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12월 31일 2017년 날인데 또 오늘 주일 예배도 마지막 예배가 되면서 또 날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연세 되신 분들은 더 빨리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막 살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좀 창피하기도 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017년 저희 교회가 가졌던 표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 겉장에 항상 크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던가요? 네, 통하는 사람들로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표로 삼아서 달려왔습니다. 2017년 1월에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제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통했느냐 하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말하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친하게 하나님과 통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되고 목적이 통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그렇게 통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확 튀어져 가지고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한 달 내내 제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통하시면서 사셨죠? 아멘. 할렐루야. 혹시라도 어떤 막혀있던 부분 하나님께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2018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이 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복이에요. 마음이 가까워지고 뜻이 가까워지고 생각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럴 때 통할 때 그때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때 감격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 그때 은혜도 있고 그때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감사했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했죠. 그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워졌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그리웠고 또 왜 이렇게 수요일날이 안 돌아오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고 주일날도 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마음을 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한 해 동안 그러셨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아멘. 안 그러셨으면 이제 오늘 다 정리하셔야 돼.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2018년에는 예배가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좋고 하나님과 그렇게 막 더 깊이 통하는 2018년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누구하고 또 통하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하고 내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아내를 붙여주셨고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몸은 있는데 마음이 안 통한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내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녀하고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영어가 한국말이 배려가 돼가지고 잘 안 통할 수 있겠지만 마음만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근데 그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오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두는데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왼수 같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담이 있고 벽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2018년에 17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뒤로 하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도 통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는 2018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통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할 때 자주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당신을 내 곁에 보내주신 것을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통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볼 때마다 저런 존재는 왜 태어나서 내 옆에 있는 건지 몰라. 저 원수 말이지. 내가 저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당신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제 마지막 날 2017년 우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통했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통하면서 마음과 뜻이 생각이 통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했는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어딘가 모르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하고 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뭘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공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 클릭이 한 번 했는데 안 하면은 그냥 컴퓨터 바꿔버려야 되고 업그레이드 안 하면 못 견디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다가 2년 정도 되면 이제 늦어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 장사 속에 있는 것 같아. 일부러 늦추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 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년쯤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와. 그럼 또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빨랐다가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개념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 때도 누구보다도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자꾸 주입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삶에도 그런 것이 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한 발짝 두 발짝 빨리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똑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똑바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갔어도 간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가서 이루어 놓은 것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천천히 갔다 할지라도 남보다 좀 처지는 것 같고 남보다 좀 내가 좀 모자른 것 같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방향이 똑바른 길로 갔다면 그리고 정직한 길로 갔다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2012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나에게도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갔고 올 한 해를 살고 앞으로 2018년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인도하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지명해서 세우냐면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자기 후계자로 리더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 뭐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들 연합 족속들 다 연합해서 막 하는 그런 그룹들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각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여호수아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쉬게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니까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인생을 살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결산하는 삶을 사는데,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함께 있었고요. 모세가 인도할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자 후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지도자이면서 장군이면서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12지파에 각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들 다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거기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라고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12명 보낼 때에 에브라임 지파 속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같이 갔고 또 갈렙도 같이 갔고 그 외에 다른 지파에 또 10명의 지파들도 같이 가서 12명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10명은 다 안 된다고. 거기 너무 큰 사람들이 있고 모기도 막강하고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저들이 저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무기를 우리보다 훨씬 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다 땅을 차지한 거예요.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아직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제 땅을 다 나누어서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문장이 뭐냐, 단어가 뭐냐, 여러분 느끼셨죠? 계속 13절까지 읽으시면서 뭐예요?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9번 나와요. 9번.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싸우는데 누가 싸우셨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몇 번 나왔어요 지금? 2번 나왔어요. 자, 5절로 가요. 5절로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는. 몇 번 나왔어요? 3번.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누가 차지하게 하셨어요? 누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몇 번 나왔어요? 4번. 자, 8절로 가요. 8절로 가서.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8절이 없네요. 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하는 말씀. 10절 넘어가겠어요. 10절 넘어가니까 10절에서도 뭐라고요? 10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11절에도 보니까 몇 번이에요? 11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13절에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명한다. 말 안 들으면 명한다. 자, 그래서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The Lord your God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나오는데 9번이 나와. 9번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의 모든 삶,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도 열심히 우리가 살았죠.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이 아침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비록 나를 통해서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행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믿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신다면 2018년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세요? 네,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현재 우리를 여기서 있게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쫓아내 주셨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보통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당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100명을 무찌르는 자세를 가지고 훈련하라고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인도해 주셨고 현재의 삶을 잊게 하셨다면 미래에 준비해 주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간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암송 다 하셨죠?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아니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한번 나오니까 나오시네, 그죠? 이번에 그 홈런만 빼고 1, 2, 3루는요 단어 하나씩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칠 수 있어요. 한 번씩만 읽으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했으니까 다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켜서 행하기 위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행하는 그런 믿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 특별히 어떻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도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신비주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 그러고 뭐 금가루 온다 그러고 뭐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고 뭐 이런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체험이나 자기 주장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로 치우치는 거고 그럼 좌로 치우치는 건 뭐냐? 좌로 치우치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니까.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되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가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가지고서 사람들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라서 산 여러분들이겠지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세요. 내가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2018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 오늘 또 13절, 12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의 삶을 역사하시냐면은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혼인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지 않아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결혼을 통해서라도 견도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해보면 알지만요, 전도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잘해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엉성하게 해줬는데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그 풍습과 세상에 있는 방향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되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제 2018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의 센텐스를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센텐스를 주냐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게 이제 2018년도의 표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2018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목사면은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저렇게 그들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우리를 거는 것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참된 위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별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렐루야.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요. 살다 보면. 같이 오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직장에서도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이야기 좋아하고 은혜 받은 얘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2018년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 남 험담하는 그런 얘기하는 데는 피하세요. 할렐루야. 피하세요. 그럼 나도 닮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입 맞추기 시작하면, 입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섞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물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1년 동안에 신앙의 거룩함을 잘 못 지킨 그런 부분들이 혹시 생각납니까?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들, 욕심의 더러운 찌꺼리기들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친근히 할 수 있는, 영어에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기 가까이를 Cling to the Lord.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깍지를 끼듯이 그냥 꽉 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딱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누구만 사랑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탤런트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표시로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점검합니다. 3가지 점검할게요. 첫째는 과연 2017년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왔는가?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는 그 정도를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는가? 그리고 이제 2018년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2018년에는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결단.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한 분 한 분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도록 한 해 동안 좀 미흡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2018년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형도는 한 분 한 분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2018년 살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